네,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또 복된 가을을 또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그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꽃 한 송이나 꽃 한 다발을 누군가에게 주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특별한 일이죠. 요즘에는 뭐 입학식, 뭐 아니면 졸업식, 생일이나 기념일 아니고서는 이 꽃을 주거나 받는 일이 쉽지는 않은 평범한 일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잘 들으셨죠? 요 조만간에 빨리 우리 주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꽃 한 송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을 선물해 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분명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꽃보다는 다른 실용적인 선물을 받을 때 더 행복하시죠?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닌 걸로 저희 교회는 또 때로는 그런 생각도 종종 드는 것 같습니다. 꽃 선물이 좀 실용적이지도 않고 하니까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을 받고 주고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와 재물, 효율성을 떠나서 꽃 한 송이가 주는 의미가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소유로 자신의 삶을 단정짓거나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이뤄내는 것으로만 우리의 풍요와 기쁨을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가지고 올라가고 성취해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때로는 마치 꽃 한 송이를 주고받는 삶과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필연 존재하는 어떤 희생과 포기와 어떤 연약함,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 이 꽃 한 송이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효율적이진 않지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하루를 견뎌내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지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에게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고토 후지무라라는 일본계 미국인 예술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미술가이자 예술가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전 세계 어떤 미술관에 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예술가로서 참 많은 활동을 해와온 기독교 예술가입니다. 컬처 케어라는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되게 감동적이고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분야도 하나님의 분야임을 함께 나누는 책인데요, 서론에 보면 이 마고토 후지무라의 어떤 신혼부부의 삶을, 신혼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랴, 신혼생활하랴, 공부를 하랴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한 주를 버티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는 참치캔을 자주 먹나 봅니다. 참치캔을 아껴 먹어야 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전기세를 어떻게 낼까, 그 다음에 주말 동안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한 돈을 걱정을 하면서 텅텅 빈 냉장고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주디가 이제 외출을 마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의 집에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부부에게 남겨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마치고 아내 주디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뭘 들고 왔을까요? 네, 바로 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예상 가시나요? 남편 마고토 후지무라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전기세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오는 이 아내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꽃을 사올 생각을 하냐고. 네, 이제 목숨이 좀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이제 아내의 대답이 참 이 마고토 후지무라의 평생을 기억게 하는, 예술가로서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한 아주 멋진 말을 이 아내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도 필요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도 필요해. 예술가의 아내는 또 예술가의 아내답습니다. 마고토 후지무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예술가입니다. 아마도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먹이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꽃다발을 가져온 주디가 바로 진짜 예술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날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뭐 먹었는지, 어떤 음식 먹었는지가 기억이 남겠습니까? 뭐가 기억이 남는 거죠? 그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달하는 것도 때로는 이런 꽃 한 송이를 드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먹을 거 사올 생각 안 하고 꽃 한 달만 사올 생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소유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다 바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기억될 행동과 그 노력을 우리는 되돌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감사의 꽃 한 송이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은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지은 편지죠? 네, 옥에서 지은 편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어진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교회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 우상 숭배 문제, 이 빌립보서 안에 이 감옥에서의 편지, 율법주의자들 어느 것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은요,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어떤 심적인 의미도 있겠죠. 속으로 감사하고 내적으로 행복해하는 즐거움을 의미하겠지만 당시 시대로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축제를 벌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저마다 신들에게 저마다의 찬양과 저마다의 어떤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삶과 언제나 연관이 되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혼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한 삶은 나 혼자 기쁜 게 아니라,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어서 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찬양하십시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관용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저희 상익교회는 다 쉬우시군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거 우리가 알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혼의 고백인 줄 알면서,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관용을 베풀다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고요, 분주함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 마음에 어떠한 어둠도 사라지고 어떠한 걱정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꽃 한 송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마음을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관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들 때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동행하시는 은혜가 각 개인과 그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노아 선교단 함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너무 좋으셨죠.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경험했지만 매번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전해줬던 은혜를 함께 좀 나눠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 선교단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좀 몇 명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춘 마이크를 잡았던 우리 자매 기억하나요? 네, 중간에 이제 찬양 인도도 했고 중앙에서 너무 가장 멋지게 춤을 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친구고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다 이제 내려놓고 와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 선교단이 사실은 어떤 연예 기획사도 아니고 침묵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는 것도 아니라 본인의 시간과 또 본인의 자비와 본인의 어떤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친구들 역시 그 아이들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꽃 한 송이를, 꽃 한 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어를 잘하십니까? 뭐 일본어를 잘하십니까? 우리가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이 드렸던 떡과 생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꽃 한 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도 필요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도 필요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도 필요해 라는 그 아내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작은 꽃 한 송이는 무엇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 베푸는 깊은 관용과 자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가능케 한 기도, 간구, 그것이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꽃 한 송이가 저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에 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되새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작은 꽃을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꽃 한 송이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되시고 작은 꽃 한 송이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 특별히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을 전달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세하려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세하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필요해라는 그 말처럼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하나님께 관용과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가장 작은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꽃이 되셔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런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